매주 이제 지난 주서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수요일 날은 갈라디아서 강해 한 절씩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과 함께입니다. 형제들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가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서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나 혼자 썼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러한 일을 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과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형제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믿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했겠냐고 이 복음 전도자를 보낸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돼서 동일한 마음과 영으로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 겸손한 마음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뭔가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야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라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면 가장 육신적인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육신적인 성도들도 기도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로 함께 돕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짠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돌아온 지금까지 삶들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혼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혼자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정말 내 주위에 아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 요청도 하고
지금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쓸 때에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내가 너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뭔가를 했다라는 마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나 혼자 다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부족한 형제 있어도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 서로 둘 다 같은 생각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교회 안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마음에서부터 나눠집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따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일 어떤 일에 있어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생각이 좀 다르면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고 나눠지지 말고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실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이 16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이미 같이 도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이 달라요. 그때 헤어지지 말고 서로 딴 길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실 테니까 뭔가 완전하게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지금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을 따라서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같은 생각 가운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어떤 것에 의견이 다르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실 거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유오디아도 인도해 주셨고 순두개도 인도해 주셨잖아요. 서로 다른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생각이 다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같은 규칙을 따라 걷고 같은 생각 가운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테니까 그때까지는 육신으로 먼저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완전한 자들은 이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빨리 의견이 다르다고 내 길 가고 네 길 가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주님 안에서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른 의견이 있어도 주님이 드러내 보이실 때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참고 같은 영 가운데 같은 마음 가운데 함께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그 반찬하는 문제 가지고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카레를 하자. 아니 이번 주에는 뭐 김치찌개를 하자. 그래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되지 말고 같이 함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완전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나눠지지 않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육신적인 성도들이잖아요. 의견이 좀 다르고 할 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은 완전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육신적인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서 형제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영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띠가 나와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띠가 나오는데요. 형제들이 하나 되려면 서로 다른 형제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하려면 진리의 띠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이거로 하나가 되고 올바른 교리 이거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가 될 때 삼겹줄은 시끄러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화평의 띠가 나와요. 화평의 띠. 성도들 간에 마음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가 돼요. 근데 화평이 깨지면 하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진리의 띠가 있으면 완전히 분열되진 않아요. 진리의 띠가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화평이 깨져도 거기다가 진리의 띠도 있죠. 화평의 띠로 하나가 되죠. 제일 좋은 제일 이제 완전한 게 사랑의 띠예요. 사랑의 띠로 이렇게 완전하게 되면 이 삼겹줄은 시끄러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띠가 심지어 끊어져도 화평의 띠가 끊어져도 진리의 띠가 이렇게 있으면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어요. 그 진리로 나중에 주님이 화평케 하시고 진리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세 가지 띠로 하나 돼서 함께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기 원하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띠로 화평의 띠로 사랑의 띠로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첫 번째 살펴본 말씀은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고 육신으로 분열되지 않고 함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살펴봤고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그 편지 서신이잖아요. 편지 시작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서신으로 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서두에 인사말로 이렇게 그냥 쓴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라기보단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받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았을 때 마음에 느끼게 되는 영적인 마음의 상태, 마음의 느낌, 이게 평강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 서신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아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지금 내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도 못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못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육신을 내뿜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요. 또 지금처럼 조금이나마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없으면 우린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더 전보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쉽게 빠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죄 가운데 쉽게 물들지 않고, 또 물 조금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좀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건져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막 육신적인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육신적인 생각 들 때 또 막 세상적인 생각 들 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도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게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뭔가에 중독이 된 것처럼 나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는 이러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은 생각 가운데 못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어느 순간 빛 가운데 빠져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딱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주셨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 육신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평강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말씀. 평강, 평안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이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뭐래요? 평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려본 적 있으세요? 완전한 이 평안, 평강.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영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생각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신뢰하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이 반대가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생각, 말씀을 신뢰하는 생각,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평강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요. 내 주위 환경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동치는 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매 서신서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은혜와 평강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건지시려고. 어디서 건지세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왜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거 여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보통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 속하여서 이 악한 현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표현해 주기를 성경은 이 악한 현 세상, 이 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선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악한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요,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성경은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나와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판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빛이에요. 이 복음의 빛이 이 세상에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비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다 비춰주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래도 사람의 행위가 좀 있어야지. 뭔가 노력이 있어야지. 열심히 있어야지. 선행이 있어야지. 종교적으로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좀 읽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게 있어야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냐라고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가려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으니까 이 사람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깨닫게 되는데 마음이 가려졌어요. 누구한테?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지 말을 못해요.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말할 수 있는지, 뭘 믿었는지 자기가 말할 수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찬란한 복음에 비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불순종의 자녀이고요. 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의 자녀들이 돼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사탄의 영이다, 사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가린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그 모든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정치를 이용해서, 공산주의 있죠. 정치를 이용해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창조주 하나님이 없고 이것 통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주님 믿는 게 뒷전인 거예요. 사회, 이 문화, 세상적인 문화 이런 것들 즐기다 보니까 구원받을 것들이 자꾸 이거 뒤로 밀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해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비치지 못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이 약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세요. 이 세상에 동화돼서, 이 세상과 친구가 돼서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이 세상을 건지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생각이 좀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하고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면 안 되고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에 달라야 됩니다. 사는 방식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뭐가 나와요?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이 뭐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 뜻 맞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건데 세상 거 그대로 다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이게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하늘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안 지고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안 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번 말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래요? 그들의 배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래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가 없어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일을 하냐? 다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기복신앙이에요. 왜 하나님 믿어요? 복 받으려고. 여기서 주로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누구 배? 자기 배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배. 이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요. 왜 와서 기도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금식 기도. 왜 기도해요? 복 달라고. 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나 축복해 달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해서 외우지 않지만 우리의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실래라고 땡깡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퍼지게 된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거의 전례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이렇게 확 한꺼번에 이렇게 퍼지게 거의 전례가 없을 만큼 확 퍼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바탕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삼신할미한테 기도하고 뭐 누구한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애만 주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데 서양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더 센 신이 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섬겼던 이 신보다 더 세대 이 신이. 이 신한테 구하면 금방 또 얻겠지라는 마음으로 쉽게 이 기복신앙으로 교회가 퍼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갖는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이 뭔가 간증해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에게 해주셨다고. 근데 그들의 영광은 이게 성경적으로 뭐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육신적으로 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이 생각은 늘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땅의 일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 주님께 가 있는 거고 십자가의 원수들의 생각은 땅에 뭘 먹고 살까? 건강, 뭐 사업, 뭐 일, 뭐 내 자녀들, 축복 이것들만 있는 겁니다. 땅의 일들. 이것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는 다르다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몸은 땅에 있잖아요.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밴쿠버에 캐나다에 가서 만 4년을 이제 목회하고 왔는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몸은 캐나다 갔어요. 삶의 방식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어느 날 청국장 끓여 먹었는데,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캐나다라는 외국 땅에 있으면서, 외국인 나라에 있으면서 생활 방식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생활 방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생활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네,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네, 땅의 생활 방식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고 하늘의 생활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아니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땅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나의 배만 채우려고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 때 십자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원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 취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영광을 가로채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려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려면 이 영광이 돌려지는 것과 4절 말씀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 건짐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로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다 교회 와서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더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줍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대할 때 죽은 관계예요.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다니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십자가의 길을 저희 모두가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